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오셨네요. 축복합니다. 오늘 커피 타임 있습니까? 네, 저도 갈 테니까요. 네. 우리 로사 안토니오도 데리고 오시고 우리 수장 권사님도 좀 부르세요. 지난번에 커피 타임 할 때 새벽은 안 나오셨는데 얼른 나오셨더라고요. 수장 권사님도 부르세요. 그래, 우리 아침에 커피 한잔 합시다. 비도 오는 날이고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한 분 오시는 게 황금덩어리입니다. 황금덩어리. 힘이 나잖아요. 그죠? 오늘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요나가 청개구리 역할을 했어요. 아수르 니느웨로 가려면 땅으로 걸어서 동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청개구리가 돼가지고 바다를 배를 타고 남서쪽으로 멀리 5시로 갔어요. 얼마나 엉뚱한 선지자입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냐 사람의 뜻이 우선이냐예요.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설교 제목은 우선순위입니다. 내 뜻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그래서 멀리 배를 타고 다저스로 떠나는 요나의 이 청개구리 자기 뜻에 우선순위를 두은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큰 폭풍으로 그 길을 막으시고 바다에 던져지고 어마어마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온갖 썩은 냄새, 죽음의 공포를 느끼다가 거기서 회개하니까 고기가 이제 바닷가 혹은 모래사장에 토해넘으로 다시 살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소개되어 있는데 자기 뜻보다 하나님 뜻이 우선순위에 있을 때 고통이다 하는 말이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6절에요.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많이 있어요. 9절에도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리고 10절 11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기 뜻 자기 생각을 우선순위로 했을 때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엄청난 그런 문제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발생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자기 뜻을 우선순위에 둔 결과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바로 그 말씀 위에 있는 말씀을 봐야 돼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먼저 찾지 말아야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처리할 것이요. 그러니까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먼저 챙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게 자기 뜻, 자기 삶을 우선순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 말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옳게 생각하는 걸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앞에 있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더해 주시겠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결단할 것은 하나님 뜻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로 오늘 하루만 아니에요. 평생에 그렇게 살면 비록 풍랑도 있고 사막도 있고 건너가야 될 무시무시한 홍수 강도 있고 그 다음에 추운 겨울도 있고 뜨거운 여름도 있지만 결국은 결론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걸 믿음으로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삶에 반복적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체험하고 믿음으로 정착이 되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해서 평생 살아갈 수 있어요. 존경하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보다 더 값진 유산은 없어요. 돈 몇만 불 유산으로 남겨준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 뜻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그 신앙을 유산으로 상속시키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우리가 몇만 불 유산 나눠준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좀 잘 살펴보기를 바라요. 우리의 시간, 돈, 재능, 활동, 사용 우선순위에 따라서 쓰임이 달라져요. 그렇죠? 무엇이 우선순위냐? 거기에 따라서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돈을 어디에 쓰느냐, 또 내 재능을 어디에 쓰느냐, 오늘 하루의 활동을 어디에 쓰느냐, 우선순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25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올바른 우선순위를 요구하는 선지자의 외침이 들렸어요. 그게 학개서예요. 학개선자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단을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근데 이방 왕이 오히려 백성들을 보내면서 포로에서 다 놓아주면서 성전 재건축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성전 건축하려고 보니까 대적들을 만났어요. 옆에 살던 원주민들이 방해를 했어요. 어차피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중단이 16년이나 중단돼 버렸어요. 학개 선지자가 이제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때 학개 선지자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성전은 완공도 안 되고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너희 집을 아름답게 예쁘게 짓는 데를 거기에만 마음을 쏟고 있느냐?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전 건축을 완성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집보다 자기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동을 살펴봐라. 하나님 집이냐 자기 집이냐 우선순위 어디에 뒀느냐. 그래서 우선순위가 뒤바뀌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느냐.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건축하라고 하는데 때가 안 됐다. 이게 뭐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판단이 가치관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변명거리가요 10가지, 20가지, 100가지도 나와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약삭 빠른지 모르는지 몰라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아니고 자기가 우선순위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한 것 같은데 미련한 거예요. 자기가 똑똑한 것으로 생각하죠.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너희들 백성들 말하느냐? 그러지 마라.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라. 그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니까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각각 자기 집을 짓는데 빨랐다고 그랬어요. 옳다 됐다, 이때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삶을 앞세우는 마음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냐 나냐, 마음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우리는 여기서 늘 실패하는 일이 반복되는데 오늘 새벽에는 도전받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선에. 우리 성령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막 책망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죠. 마음에 살며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거나 이거 하나님 뜻이 이런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기회를 주시거나 아니면 설교할 때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거나 쓰고 있을 때 이게 하나님 뜻인데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의 음성이 신기하게 신비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처럼 우리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이 오게 하시고 설교자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상황이 좋은 때나 좋지 않은 때나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수고해도 열매가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벌어도 채우지 아니하는 전대가 돈주머니가 되고 삶의 결핍, 고통을 주셨어요. 그게 1장 6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막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라, 돌아오라,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그 피를 다 쏟아서 구원해 주신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 맨날 미워가지고 때리겠어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랑의 손이에요. 고통을 당하면 깨닫고 축복의 길로 돌아오겠지. 궁핍하고 결핍을 당하면 깨닫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겠지. 그것이 축복의 길이니까. 벌어도 채워지지 않고 삶의 결핍, 고통,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삶에 찾아오는 이런 공허가 찾아왔는가? 왜 쭉정이 수확을 얻었는가? 왜 결핍이 주어졌는가? 하나님 사랑의 경고예요. 회복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이끄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한 땅을 주겠다. 복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 먼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해라. 그리고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
다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맡아서 처리한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말씀이 똑같아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산 말씀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회복의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은 오늘날 교회를 다시 건축하라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건물을 지어라 그 말씀이 아니고 우선순위 다시 회복해라. 하나님 중심주의로 다시 살아라. 기도 게을렀냐? 다시 기도해라. 말씀 읽는 거 게을렀냐? 다시 말씀 읽어라. 봉사가 그냥 식어져 버렸냐? 다시 봉사해라. 이웃사랑, 성도사랑 그게 차갑게 냉랭한 겨울 가슴이 돼버렸느냐? 다시 뜨거운 마음 가져라. 이 말씀이에요. 물론 학교에서 말씀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 말씀 가지고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많이 썼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우선순위 회복해라. 하나님 뜻이 우선이다. 하나님은 우선이다. 평생의 삶에.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선순위를 두는 회복을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선순위에 둘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바른 길에서 참된 만족을 얻습니다.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우선이냐 내가 우선이냐 막 갈등할 때 딱 결단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뜻을 우선으로 할 때 손해보는 것 같은데 마음에 평안이 주어져요. 그럼 만족이 와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충만한 만족이 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먼저 해야 될 일, 오늘 내가 회복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14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했다. 선지자들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성전 공사를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완공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결심도 아니에요. 순종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아, 그렇구나. 깨달은 건 내 믿음 아닙니다. 깨닫고 순종하는 행동이 있을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 우리가 순종하도록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1장 13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이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해주겠다. 때가 아닌 것이 아니다. 원주민들이 방해하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다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원수도 다 막아주고 대적도 다 막아주시고. 근데 우리는 반대가 있네. 기분이 안 좋네. 일진이 안 좋네. 아닌가 봐. 뭔가 불안해. 그러니까 관둬버리자. 때가 아닌 모양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자기 집 이때다 우리 집 먼저 하자. 그리고 성전은 황폐한 대로 둬버렸거든요. 감정에 맡기지 마세요. 기분에 맡기지 마세요. 일진이란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그건 무당들이 하는 소리예요. 일진이란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운세 보지 마세요. 기독교 무당이에요? 옛날 스포츠 신문에 보면 맨날 운세 나오잖아요. 무슨 띠 해가지고. 중국집에 가보니까 밥 먹고 나니까 과자 주는데 그거 열면 무슨
뭐 종이조각 하나 나오잖아요. 그게 다 운세예요. 그런 거 보지도 마세요. 과자만 먹고 다 버리세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죠. 웃으신 거 보니까 다 경험이 있으시네.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은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학개서를 통해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복을 누리고 평강의 길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평생에 나를 우선순위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선순위해야 돼. 하나님 중심 삶으로 살아야 복이 있습니다. 말씀 우선, 기도 우선, 하나님 뜻을 우선하는 것이 영성이요, 믿음이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거룩이에요. 평생의 신앙,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고요. 어디 칼소준이에 갑니까? 한 6시 반에 이렇게 오시면 우리 커피 한잔 하십시다. 그렇지 않아도 비 내내 올 때 성도님들하고 커피 한잔 했으면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하십시다. 러사도 부르시고요.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한국과 미국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연말 잘 결산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